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주 허름하지만 다 쓰러져가는 집이지만 아주 맛있는 맛집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분위기 좋고 음악도 근사하고 좋은 테이블에 멋진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십니까? 어느 걸 더 좋아하세요? 두 개 다 좋아요? 그럼 좀 더 한번 나눠볼게요. 맛집인데 이 맛집이 너무 허름해요. 접시도 깨져 있고 테이블도 없어서 거의 서서 먹어야 되고 줄 서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1시간씩만 기다려야 돼요. 그런 데 가실래요? 아니면 가면 바로 먹을 수 있고 그릇들이 최고급 그릇이에요. 최고급 테이블인데 근데 음식 맛은 완전 거의 진짜 쓰레기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런 딱 선택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음식점을 가시겠습니까? 맛집. 결정하셨어요? 맛집으로?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더 걸어올게요. 자, 결혼식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상견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양가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맛집을 찾으시겠습니까? 서서 밥을 먹어야 되고 1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자, 식당이 두 개밖에 없어요. 허름한 맛집 하나 하고 레스토랑. 자, 이럴 때는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레스토랑. 음식이 이거 완전 쓰레기 수준인데 그래도 어디 가시겠어요? 레스토랑. 아, 갑자기 바뀌셨어요, 마음이?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인생을 살 때 형식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형식도 중요해요. 갑자기 이제 헷갈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떨 때는 이걸 선택하고 어떨 때는 저걸 선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입고 꾸미는 게 중요해요? 잘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잘 먹고 사는 거. 그때 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먹는 거를 중요해요. 체면. 내가 아무리 배고프다고 며칠을 이렇게 굶었어도 밥을 주니까 허겁지겁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파도 천천히 체면을 챙겨서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게 꼭 나쁜 거예요? 꼭 나쁜 건 아니죠. 형식은 뭐냐면 무언가를 드러내는 거기도 하고 또 이게 우리를 얽매이는 거기도 해요. 그렇죠? 옷 같은 게 우리를 드러내는 거기도 하지만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 행동을 다시 얽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으러 갔습니다. 거의 뭐 전직 대통령 수준이라고 해보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집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으러 갔는데 그 집은 밥 먹는 예법이 엄청 엄격하고 차를 마셔도 다도 예법에 따라서 다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막 코스별로 함부로 숟가락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축축축축 6개씩 있어요. 숟가락 꽂고 굉장히 스트릭하게 밥을 먹어야 돼요. 차도 굉장히 예법에 따라서 마셔야 돼요. 뭐 이렇게 냅킨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각을 잡아가지고 쫙 서빙 보시는 분도 뭐 흐트림 하나 없이 쫙 이렇게 와서 있는 데서 밥을 먹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접을 받았어요. 자, 어떨까요, 느낌이? 여러분 대접을 잘 받았다고 생각이 들까요? 대접을 못 받았다고 생각이 들까요? 대접을 잘 받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몸은 엄청 불편하겠죠. 집에 가서 라면에 밥은 말아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유명인사 집이라고 해가지고 초대를 받아갔는데 이 사람이 일회용 접시에 일회용 물컵에 내는 거예요. 냅킨도 없어가지고 두루마리 화장지 둘둘 말는 거를 넣고
서빙 본 사람도 없고 알아서 그냥 드시라고. 우리는 신발 대충 신고 들어와도 돼요. 지능 비가 와가지고 지능 묻은 걸로 막 거실 돌아다니게 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밥 먹는 거는 굉장히 편할 수 있겠죠. 뭐 내 마음대로 먹고 뭐 해도 되니까 굉장히 편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대접을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이거 나를 무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용이 중요할까요? 형식이 중요할까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 둘을 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문보다 질이 나으면 촌스럽고 문이 질보다 나으면 사치스럽다. 무슨 말이냐면 문이라는 것은 형식이고요. 질이라는 것은 퀄리티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질이 잘 조화되어 사람만을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유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밥을 먹고 사는데 일회용 밥그릇에 밥을 담아 먹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은 촌스럽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촌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각김밥을 먹는데 금을 깔아놓고 금촛대에 불 켜고 먹으면 뭐예요? 이거는 사치스럽다는 거예요. 공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형식과 내용이 언제나 같이 갑니다. 이거를 잘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맞은 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 꽤 삐걱삐걱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언제 신학교 때 한번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신학교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해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가 그냥 트레이닝복으로 편하게 새벽 기도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새벽 기도니까 전사들이 다 새벽에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회를 보던 사람이 예배인도를 하던 사람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예배인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스트레이트한 데서 온 신학생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운동화에 이렇게 편한 복장을 입고 나올 수 있냐라고 뭐라고 한 겁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랬더니 그 신학생이 그랬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옷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싸웁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나버렸어요. 신학교가. 뭐가 옳으냐? 싸우게 됐습니다. 뭐가 옳은 겁니까? 첫 번째 말한 사람이 옳아요? 두 번째 말한 사람이 옳아요? 근데 그걸로 싸웠잖아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교회 안에 이걸로 싸운다고요.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저 집 옷 저렇게 입고 쟤는 옷만 저렇게 입었지 속으로는 예배 안 드린다. 이렇게 싸워요. 이게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정장을 하고 와야 될까요? 편한 복장으로 와도 될까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정장을 입어야 된다고 말할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데 옷이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장을 갔어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 찢어진 청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괜찮다 그러실래요? 아니면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왔을까 그러실까요? 눈살을 찌푸릴 수 있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의 형식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에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엄격해지면 또 뭐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청년들이 머리에 염색하고 오면 막 혼내고 말입니다. 교회 오는데 머리에 염색 막.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렇게 줄무늬 남방인 것을 보면 한 15년 전에는 교회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흰색 와이셔츠만 입었어요. 흰색 와이셔츠. 이게 엄격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줄무늬 와이셔츠를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러니까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쪽에 기준을 둬서 생각할 거냐를 그때 상황에 맞춰서 계속 잘 판단을 해내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제가 지금 갈색 구두를 신지만 그때는 갈색 구두 신으면 혼났습니다. 제가 부목사입니다. 어디 복사가 갈색 구두를 신고 다녀요. 근데 성경에 갈색 구두 신으면 안 된다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때는 검정 구두 마시는 거예요. 그게 옳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해요? 형식이 중요해요? 갈수록 더 헷갈려지시죠? 헷갈려. 그래서 신학적인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떨 때는 이게 조금 더 맞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저게 조금 더 맞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얼마 지나서 세례 예식을 거행할 건데요. 세례 예식이 중요할까요? 세례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할까요?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그럼 예수를 믿는데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세례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표니까, 교회가 저 사람이 예수 확실히 믿는 사람이다 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주는 표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예수 확실히 믿어요. 세례 안 받아도 돼요. 그렇게 말해요. 아니면 정반대로 안 믿는 것 같은데 나는 꼭 세례를 받겠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를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중요하죠.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비록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꼭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도를 대신에 잘 가늠하지 못하면 교회가 이 내용과 형식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큼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기에서만큼. 항상 내용과 형식이 중요한데 이 한 포인트에서만큼은 얘기가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문제에서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사막에서 누군가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저기 빨리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물을 떠오려고 하는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누군가가 버리고 간 플라스틱 깨진 그릇이 하나 있어요. 그걸 거기다 물을 떠가지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더러우니까 안 쓰실 거예요? 떠서 갔더니 목말라 죽는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에요. 네가 지금 나를 뭘로 알고 그런 거에다 물 떠와? 안 마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전혀 형식이 중요하지 않죠. 깨진 밥그릇이면 어떻고 온전한 밥그릇이면 어떻고 사발그릇이면 어떻고 플라스틱이면 어때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물을 마셔서 내용을 먹어서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에 관계될 때는 형식이 중요해지지 않아요. 당장 사람이 죽을 때는 형식보다는 훨씬 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없으면 이거라도 받아서 해요. 정 안 되면 신발에다가 무좀 있는 신발이라 하더라도 거기다가 떠서 목에서라도 사람을 살려야죠. 그때는 내용이 전혀 중요해지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 달린 문제에서만큼.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항상 내용과 형식이 부딪힙니다. 누군가를 생명을 살리거나 구원을 하거나 전도를 할 때는 그때는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골프를 엄청 좋아해요. 친구가. 근데 주일날 이미 오전에 골프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골프 같이 가줄게. 대신에 오전에 예배 드리고 왜 나랑 골프 가자 해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끝나고 바로 골프를 가기로 했으니까 둘 다 골프웨어를 입고 온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집사가 골프웨어를 입고 쫙 입고 오니까 옆에 있던 다른 집사가 딱 보더니 그런 거예요.
집사가 돼갖고 교회 오는데 저 옷을 저렇게 입고 왔다고.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전도하려고 골프웨어를 입고 온 그 집사가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비록 전도는 했으나 자기는 양복을 입고 와서 나가기 전에 바로 골프웨어를 갈아입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그 집사가 다른 집사가 한 명 있다 치고싶다. 그 골프를 입고 온 집사를 딱 보고 아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 갑자기 그 집사 그때부터 청바지에 아니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1년 내내 교회를 나왔어요. 괜찮을까요? 물론 안 괜찮겠죠. 1년 동안 반바지 입으면 겨울에는 얼어 죽을 거니까 안 괜찮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겠죠. 그러니까 내용이냐 형식이냐를 우리가 율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생명에 관계되는 어떠한 일에서는 훨씬 뭐가 강조가 되어야 된다고요? 형식보다는 내용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전도를 할 때는요 성가대회가 아니에요. 전도대회 하니까 성가대 지휘자님 죄송합니다. 이번 전도대회 하는 기간 동안에는 성가대 못 써도 다 전도해갖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가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 서는 게 중요해 갖고 전도 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대놓고 말해버립니다. 성가대 죄송합니다. 가서 전도해 오실 분 있던 성가대 연습하지 말고 전도해 오세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까? 그 목사님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화낼 수 있죠. 이 목사님 개념 같다고. 성가대를 무시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무시한다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물론 중요하죠. 근데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낼 때는 내용보다 형식보다 뭐가 훨씬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용. 생명 앞에서는 어느 밥그릇이냐 뭐냐가 중요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는 구절이 나와요. 다른 거는 좀 물러서기도 하고 양보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한 포인트에서는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할례를 받는 자는 율법으로 의료지를 하는 자라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끊어지고 은혜도 이미 없는 자, 멀어진 자라고 막 쏘아붙여요. 여러분 할례가 뭐가 문제입니까? 할례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오늘날에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또 한국 사는 남자들도 뭐 유태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유태인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굳이 뭐 그것 좀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 끊어진 자라고 비판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할례 받았다고 해서 너는 지옥 갈 놈이야 이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지옥 갈 놈이 이랬단 말이죠.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끊어진 자라는 얘기는 할례 받았다고. 근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왜 바울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세게 말하는 걸까요? 이 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할례라는 형식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죽어갈 때 생명을 살리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멋진 금그릇이나 테이블이 아니라 음식이에요. 복음은 음식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할 때 아무리 멋진 그릇을 갖다 줘봤자 그 안에 있는 그릇이 콩 한 조각이면 콩 한 조각 먹는 거지 그 화려한 분위기가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 화려한 테이블을 보세요. 그릇을 보세요. 이걸로 당신이 충분히 배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헛소리 이거죠. 이건 무슨 헛소리. 콩을 5개 더 가져와 차라리 이렇게 해야죠. 이거는 헛소리예요. 헛소리.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무리 금 그릇이고 먼 그릇이고 갖다 줘봤자 배부르다고 말하는 건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입고 형식을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금그릇을 갖다 주고 이걸로 당신이 배부를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다 헛소리다.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예수 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어요? 내가 양복을 잘 입고 멋지게 입고 오고 성경책을 더 비싼 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헛소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현대는 그 생명을 아주 세련되게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멋진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형식을 갖출 뿐이지 진짜는 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콘서트를 왜 합니까? 돈 들여서 형식을 꾸미는 거지. 사람들 막 초청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형식이에요. 형식.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물을 전해주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서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형식이에요. 형식. 그런 면에서 교회를 나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주는 거예요. 진짜는 생명이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선물 20개를 가져가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죠. 콘서트 들어와서 아무리 행복했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인생을 다 바쳐서 목숨을 다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내 인생까지 매 순간마다 그 예수를 경험하고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물론 교회 나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형식도 좀 갖출 줄 알을 필요가 있죠. 조금 지표도 올라가고 하면 이제 여러분 좀 더 뭔가 그리스도화 되는 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뭔가의 틀도 있어요. 권사님인데 권사님의 옷을 권사님 같지 않고 막 찢어진 청바지가 항상 이렇게 뭐 힙한 머리 해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Hey man! 얘들아 반가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형식을 갖추게 돼요. 갖추게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각자 스스로가 매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살았냐 죽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가 있냐 없냐를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형식을 예쁘게 금고리를 하고 멋진 옷을 입고 하고 머리를 싹 하고 이렇게 형식을 딱 갖추고 앉아있어요. 멋진 성경책을 비싼 걸 하나 사가지고 탁 끼고 말을 아무리 멋지게 할렐루야 해도 형식은 다 갖춰졌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유대에서 최고의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행했어도 그가 복음을 받지 않으면 끊어진 자. 그러니까 굳이 지금 할례를 하자고 말하는 거는 이걸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니 할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가 이렇게 합니다. 이건 생명이 아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꿈틀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형식이 좋아도요 생명이 없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나를 살릴 수 있고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껍질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질. 그 안에 생명수가 있어야 나를 살리고 주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워러 바를 알죠? 근데 그 바를에 안에 워러가 없어요. 진짜 바를 워러 바를인 거죠. 병만 남은 거예요. 병만. 바를 워러가 돼야 되는데 워러 바를만 남아있어요. 바를 껍질만. 마실 수가 있어야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야죠. 껍질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형식 안에 예수의 생명과 복음을 다시 담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니다.